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까지 행군 여전과 그 어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들의 연속 부분입니다. 시내산 출발 후 첫 원망 사건으로 다베라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원망 사건으로 음식으로 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베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명입니다.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에 걸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모습과 과거로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 출애굽 이후 그들의 양식으로 먹어오던 만나에 실증내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망하는 악행으로 인하여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간신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는 악을 여전히 행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없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그 죄악된 인간을 징계하시되 또 여전히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세적인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진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호전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 도리어 상황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원망은 그 원망을 바라는 자에게 결코 어떠한 유익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원망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자를 더욱더 해롭게 할 뿐이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즉,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원망은 결코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만약 그가 원망이 아닌 눈물로 회개를 하였다면 아마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듯 그 원망하는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평안을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잃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은 원망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신체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초래하여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든지 결탄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크게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또한 주실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더욱 크게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사름을 당했던 곳, 그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의미가 있는 다베라라고 칭하였다고 하였어요. 이로써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은 그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베라 근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앞으로 그곳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지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기억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겨져서 반드시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행적을 누가 기억하며 또 그것을 누가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 그들도 아니면 우리를 아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나의 행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노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조차 없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한낱 한날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순간 한순간이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성공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또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붙여졌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의 이름표에 실패한 인생 혹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는 이름이 쓰여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가 머문 곳에서 언제나 교훈이 남고 거룩한 이름이 붙여질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긴 삶의 지표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회상하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였어요. 어찌 보면 이들의 한탄은 일면 동정이 갈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한 가지만을 먹으며 1년 이상 지내왔으니 그 맛이 실증이 날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불평은 결코 동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고 있는 그 만나가 결코 그들의 영원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노정에서 잠시 먹는 한시적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평생에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더욱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고난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 맛에 실증을 내어 더욱 애굽 땅에서 먹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순간적인 즐거움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떠나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유익과 모든 쾌락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쾌락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됩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나그네일 뿐이요, 결코 그 어떤 기업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속에서 터져나온 작은 불평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부터 확산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불평이 얼마나 강한 전염성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이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의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주의하여 결코 불평이나 원망 따위의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항상 용기를 주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에 불평과 불만, 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며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면 담대하게 결단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경건하고 절제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사회를 품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목양의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동역자들도 붙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환난제고를 책임져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